행복하십니까? 라는 이제 설교 제목이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됐는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행하시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전문이 이렇게 5장, 6장, 7장에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이 십계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모세오경이로 확대가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산상수훈은 한 문장으로 된 어떤 내용의 설명이냐면,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으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내용의 설명이 산상수훈이라고 보면 아주 잘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서론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쓰여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복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복의, 행복의 완전한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산상수훈 강해에서 팔복에 대한 이 제목을 하늘에서 온 행복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요,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70인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시편 1편 아시레이라는 히브리어를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행복하여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복의 온전한, 행복한, 완전한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바로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는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며 주고 싶은 게 마카리오스였어, 행복이었어. 그 행복이 수준 낮은 행복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행복이었어.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나라 주려고 온 거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복, 마카리오스 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마카리오스를 제시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결론이 몇 절부터 시작하느냐면 24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부터 결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제대로 짓는 자가 마카리오스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짱짱하게 지어라. 아멘. 그게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이제 그 결론을 이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학적으로 보면 예화를 들어요.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데 그 예화가 22절, 23절이 예화예요. 근데 그 예화는 굉장히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22절, 그날에 사람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성경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 복음서에서 주여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낫비여 어디 계십니까로 시작해서 주여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 주여를 확대하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주여,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더블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주여라는 단어를 더 확대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여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얘기인데, 그 신앙 고백이 주여 주여 더블로 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됨을, 장로가 됨을 공포를 받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이제 예수님의 평가예요. 23절에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여기서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법이 아니라 내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보면 종교인이 많은가요? 신앙인이 많은가요? 종교인이 많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봐요.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나가리 돼요. 이게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이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이 직접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이 내용이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주제가 뭔지를 보려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이냐 쭉정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또 교회는 그물 같고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있는데 그릇에 담을 좋은 것이냐 내버릴 못된 것이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25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 사역이에요. 26장부터 이제 마리아가 향료 부어 장례를 준비하면서 성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 구속 사역이 시작이 돼요.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런데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가 알곡과 쭉정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단어가 예수 제대로 믿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너무 믿음 문제에 있어서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화를 들고 24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그러고 산상설교가 끝이 나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예. 저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지 왜 저렇게 자꾸 물어봐서 하는데 짜증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진품 믿음인지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보이느냐? 21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요소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산상수훈 강의 최고의 권위자이고요. 국내에서는 오카눈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의를 많은 분들이 이제 듣고 보고 알고 있죠. 근데 그 어르신들은요, 팔복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21절 말씀에서는요, 그냥 넘어가 버린다가 나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도 믿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가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플러스 알파가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율법주의고 완전 다른 복음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근데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늘 이 구절이 목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냥 목에 걸리면 물 마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이 구절이 항상 걸려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책을 몇 권 쓴 다음에 느꼈어요. 저자의 마음으로 본문을 보니까 저자들은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겠다, 또 헤매겠다, 그러면
단어나 문장을 바꿉니다. 언제나 저자는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요. 그런데 문장을 바꿔놓으면 오해되겠네? 오판할 수 있겠어? 그러면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으면 그 피를 놓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았을 것 같아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말도 안 해버려요. 이제는 말도 안 해요. 예,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찾으시는 불편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도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도요, 찾으면 광맥을 발견한 느낌이 들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교훈 중에 가장 이 경계해야 될 그들의 교훈이 뭐냐면 그들 스타일로 믿는 거예요. 그들 스타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전체적인 종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법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돼. 그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 스타일의 믿음으로 너희도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자꾸 경계를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전체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몇 장 몇 절을 매겨놓고 거기다 열심히 특심해서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문단까지 나눠놨어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잘못 나눠놓은 문단의 대표적인 문단이 마태복음 16장의 오류예요. 13절에서 20절까지 문단을 절대로 나누면 안 될 문단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나눠놓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문단 속에서만 보니까 이제 핵심 본론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오류 속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스타일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야, 세상 사람이 나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 너무 행복해하죠. 이 기쁨은 믿음의 온전한 상태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걸음마,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는 이 그런 수준의 기쁨이에요. 믿음이 온전하게 이게 아닙니다. 이제 걸음마 상태에 야, 네가 하나님을 알았구나. 네가 나를 구주로 알았구나. 이런 엄마, 아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예수님이 기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천국 열쇠는 천국문을 여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열쇠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핵심 본문이
21절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은 마태복음 왕의 복음으로서 담아문 발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분위기를 잡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언어의 초두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죽는다는 충격적 정보가 들어와서 뇌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입력이 안 됩니다. 이게 언어의 초두 효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분 좋은 정보가 뇌에 딱 들어오면 바로 뇌를 사로잡아서 그 뒤에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할 때 내가 그 얘기 했는데요,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요, 안 했는데, 이 결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을 잘 써야 된다가나요. 우리가 대화를 주로 그래요. 부부끼리 대화해도 너무 기분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나중 얘기 안 들려버리거든요. 나 그때 분명히 했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충격적 정보가 들어오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전라도 버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거라, 배하고 그물을 땡겨 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디 죽어버려라. 왜 죽어요? 죽지 말아요. 이게 항변이에요. 항변을 하면서 2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납비라 그래요, 원수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그래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주여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적인 주여는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지금 실제적인 주여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죽으러 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죽어야 내가 구원되지요, 아이고 그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지금 맞잖아요. 주여 해놓고 왜 죽으려 그래요? 그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이 주여죠. 베드로의 전 삶은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지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고 나발 다 날아갔어요. 24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천국 열쇠 다 날아갔죠. 반석 위에 교회 세운 거 다 날아갔죠. 그리고 이 사탄아, 이보다 더 큰 책망 어디가 있겠어요? 심각하죠. 베드로의 입술에 주여 했어요. 그들의 삶의 실제는 예수님이 주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 삶으로 믿으려고 해. 믿음은 보이는 거야. 너의 삶을 보면 네가 주인이잖아. 이걸 믿는 척 하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총체적인 믿음의 그림, 믿음의 종합 세트를 24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믿음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핵심이 그거예요.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야. 믿음은 따르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쉽게 바뀌지 않아. 주인 바꾸는 거야, 따르는 거야. 그게 믿음인데, 주인 바꾸려면 선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줄 아니?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려고 나 지금 십자가에 오르고 있어. 그 복음을 누가 누릴 자냐? 그 복음을 누가 누릴 자냐? 내가 너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할 때 누가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자인 줄 아니?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얘기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가 의를 얻은 자의 삶을 논의하면서 이신득이 로마서가 제시한 믿음의 핵심은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그대로 너를 구속한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득이의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 구속하기 위해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 같이 죽자는 개념이에요. 예, 같이 죽자. 근거가 25절이에요. 명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성경 봉독하는 순서가 있지요. 그때 이 구절을 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근거 26절이요. 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살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죽어야 돼.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을 보셨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정확한 믿음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찾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야고보 서신과 히브리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했던 세 부류의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하거든요. 아멘.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두 가지예요. 행복하다, 또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이걸 믿음의 역사라 그래.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거든 꼭 저처럼 믿으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을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은 완숙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바울을 제시해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믿음의 종합 세트를 제시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예외 없어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죽어야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 얘기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또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분리됐어요? 온전히 하나 됐어요. 온전히 하나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법은요, 바울처럼 인신하게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믿음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체험이에요. 아멘입니까? 체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고 자기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에게 자기를 헌신하는 총체적인 삶 자체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예수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 자주 하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한 장만 창세기 쪽으로 넘기면 고린도후서가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여기서 시험하고 가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 이것은 따라오는 동사예요. 열매적인 동사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뭘 보고 아느냐?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을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 안에 진짜 예수님 계셔?
우리 솔직해져 봐요. 제 부인이요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때 머리 숙이면요 이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히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은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예수님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여수 애양원의 비문에 보면 그분의 신학 자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생일은 거듭나는 날이고 내 인생의 주소는 그리스도의 품속이며 나의 호흡은 기도요 나의 양식은 성경이며 나의 일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신사참배 급으로 투옥을 해서 감옥에 있어도 나 감옥에 있어요가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어요.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천국인 겁니다. 천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최고의 가치예요. 나의 무형자산 1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인자분께 부자이시구만요. 엄청 부자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버림받고 병들어 죽어져 가다가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참 많이 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좀 괜찮겠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해본다가 안 합니까? 그 성경을 읽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훅가시가 너무 심하구나. 말이 너무 좋아. 예? 막 너무 부풀리는 것 같아. 진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만 하시지 뭔 더 큰 일을 해본다고 해가지고 막 이거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건 또 잘 추스려서 넘어갔거든요. 오후에 더 큰 복병을 만났어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땡geb을 해도 대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뻥 수준이에요. 이게 도저히 오면 일 안 해도 믿을 것인데 나는 그거 진짜 너무 훅가시가 심하고 뻥이 심하다고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 그 산을 만나고 그 산 앞에서 기도하다가 작정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그 산을 옮겨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지요. 그래도 여전히 그 산은 거기에 자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더 큰 산이 나타나 버려가지고 그 산을 잊어버렸단게요. 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여, 한 50년 이상 주님과 함께 걸어온 내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니까 옮겨지지 않은 산이 없었어요. 이 얘기였구나. 예, 그때는요 전혀 옮겨질 것 같지 않았던 산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모든 산들이 다 옮겨졌더라고요. 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라서 그래요. 엄청 거시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보나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 언제나 감격스러워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와 함께 사는 자는, 나와 하나 된 자는 내가 너를 성전 삼고 지내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박근혜는 그 자체가 되기 원합니다. 따름으로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면 죄덩어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저녁에 다윗의 설교 들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또 그 불륜의 덫에 걸려들었어요. 그럴 때 바울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윗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를 주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주 떠나면 죄덩어리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윗은 언제나 의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요, 복음이 더 커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더 커요. 진짜 복음주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다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 되기 원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기 원합니다. 마카리오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도 예수의 것이라. 하나님,